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은요, 교회사뿐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은요, 베드로밖에 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만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고백을 뒤에 도마가 하게 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근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하는 고백이 아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대단한. 그러니까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구약에 있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하죠. 엘리야라 하고 누구라 하고 누구라 하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이름들을 쭉 붙였을 때 세례 요한도 나오죠. 엘리야도 나오죠. 예레미야. 이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벨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나는 그분의 실발끈조차도 나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어. 나는 물로써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써 역사할 뿐이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모든 구속사가 완성된다는 것.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러나 본질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뭘 구한다?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봤어? 자신들의 시각에서 표적이나 지혜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이걸 통칭해서 뭐라 그럽니까? 육이라 그러는 거죠. 육으로 봤어. 율법으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무엇으로 고백을 합니까? 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영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가 누구임을 확증시킨 사건입니까? 구원 백성임을 사실은 확증시킨 사건이야.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푼,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너는 이제 누구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너는 이제 누구야?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이 말을 하는, 네 위에 이제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이거 이제 카톨릭이 가져다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인간 베드로를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뭐 지금 바티칸 밑에 베드로 무덤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베드로 동상도 세워놓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베드로라, 너는 이제 베드로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내 은혜가 너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떠나서 나는 이제 어디를 갈 거야?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라갈 거야. 이제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는 사도야, 제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젠 너희가 앞으로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인 거야. 그리고 너희가 사도 돼야 가서 또다시 너희가 뭘 삼는다? 제자 삼는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아직 베드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이제 내가 너희 각자, 너희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래서 천국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내 생명이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 고백이 다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는 지금 시몬, 네가 고백했기 때문에 네가 반석이 됐지만, 너뿐 아니라 이제 누구라도 예수 생명을 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그 위에 뭘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그 예수란 뜻이야. 반석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석이 예수니까 사실상 모든 교회의 기초에 뭘 두란 이야기예요? 예수를 두란 이야기예요.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란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영적으로 뭐 된 거예요? 작은 예수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네 위에 교회 세운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그 위에 세워서 네가 대장 노릇한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 어디 위에만 세워질 수 있다? 예수 위에만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도 그래서 예수 위에 세워지고, 이 강단도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되고, 성도들도 다 누구 위에?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 생명을 통해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 교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걸 사실은 오해한 거죠, 오해.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카톨릭의 이 방향성은, 뭐 카톨릭 자체가 나쁘다 좋다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의 방향성 자체와 기독교의 방향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카톨릭의 방향성은 어디를 봅니까? 땅을 바라보는 거죠. 방향성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과 평화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방향성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야. 그리고 평화는 무슨 평화야? 육의 평화가 아니라 영적 평화란 말이에요. 육은 시끄러울 수 있어요. 마음은 시끄러울 수 있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영적인 평화를 위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만 평화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의 타협이나 연합을 바라보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근데 카톨릭은 그쪽을 지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방향성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하나는 하늘을 향하고 하나는 땅을 향하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할게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와 카톨릭을 우리가 나누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 중요한 이 오늘 본문, 이 본문 자체를 육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영적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어. 그게 예수 생명이라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 생명이라는 은혜. 이 은혜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 중에 가장 큰 기준을 세워준 이 고백을 딱 했더니 예수님이 1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네 혈육이 아니래요. 네가 안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이걸 몰라. 왜? 죄인이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최초의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은 네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알아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건 없어요.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건 없어요.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게 내 지식과 지혜로는 어떻게 말씀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누구를 깨달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깨달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은혜 받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마가 은혜 받지 못할 자라면 아마 부활한 예수 그 뒤에 못 만났겠죠. 근데 예수님 도마 때문에 다시 오시죠. 근데 도마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불신했잖아요. 의심했잖아요.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근데 도마가 의심을 하든 불신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도마한테 있어.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도마를 무릎 꿇게 만들어. 깨닫게 만들어.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도 하고 그 사건들을 겪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모든 사건을 겪었지만 또 다시 자기의 육으로 돌아갔잖아요. 고기잡이의 모습으로.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또 찾아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성경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라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은혜가 나를 붙들기 때문이에요. 상황 따라서 은혜가 있네 없네를 여러분 우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은혜만 깨달아도요, 이 은혜만 깨달아도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왜냐하면 이 은혜만 깨달아져도 원망과 불평과 낭만과 좌절이 다 사라진단 말이죠. 이 은혜만 깨달으면. 그러니까 욥이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진짜로 주신이도 여호와고 취하신이도 여호와다. 이 은혜를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욥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나에게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니까 괜찮다. 근데 이 고백이 욥이 이론과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믿음인 줄 알았겠죠.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었으면 어둠이 떠났겠지.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론과 지식이었던 거예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 안 떠나요? 그래? 네가 버텨? 해봐. 끝까지 해본. 그 결국에는 욥이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내가 깨달은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상황 환경 속에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러 오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야, 은혜. 누가 욥을 무릎 꿇게 합니까? 그 기라성 같은 친구들, 욥이 물론 더 대단하지만 그 기라성 같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속속들이 틀린 말이 있나 거기에? 다 맞는 말밖에 없어요. 전부 맞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봤자 욥이 받아 안 받아? 욥이 안 받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는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통해 역사한다? 은혜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이제 너의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했다. 네가 뭐가 있구나? 복이 있구나.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 아니에요?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복 있다 그러면 구원의 복이어야 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람의 복, 명예의 복, 전부 여러분 8, 90년, 아무리 길어봤자 90년, 100년 이내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어야 돼? 영생의 복이어야 됩니다. 파야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는 성전도, 이 교회라는 성전도 어디 위에 세워져야 어둠을 이기겠어요? 예수 위에 세워져야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성전이, 한 사람 개개인의 거룩한 이 성전이 예수 위에 세워질 때 어둠을 이겨. 근데 우리가 이 성전을 전부 어디에 세웁니까? 세상의 가치들 위에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들 위에. 사람도 각자 자기마다 가치가 다 있죠. 그 위에 나를 세우지 말으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여러분, 교회는 추구하는 가치 딱 하나입니다. 영생이에요. 구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위에 세워질 때 어둠의 권세가 못 이겨. 근데 세상의 가치를 갖고 이거를 세우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구제가 되건, 아니면 봉사가 되건, 아니면 교육이 되건, 이러한 어떤 세상적 가치 위에 세워지는 순간 어둠의 역사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회도 그럴진데 우리 각자 개개인은 어떻겠어요? 내 가치를 어디 위에 세웁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의 행복, 어떤 사람은 자녀의 입신양명,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요로움, 어떤 사람은 내 명예, 수많은 가치 위에 자기를 세워놓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둠이 바람 한 번 불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을 봐도 IMF 때 한번 보세요. 정말로 손에 꼽는 네로라는 기업들 한 방에 훅훅훅훅 무너진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치 위에다가 생명을 얹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치 위에 생명을 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나오죠.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 이 열쇠가 진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천국 열쇠는 첫째로 누구한테 준다고? 은혜 있는 자에게. 은혜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은혜. 그 은혜는 내게 뭘 통해 확증인데 믿음을 통해 확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라 그러죠.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럼 이 은혜가 내 영혼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받아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로 뭐 받아라? 은혜 받아라.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야 돼. 은혜를 통해서만 천국 열쇠. 할렐루야. 그럼 둘째로는요, 이 천국 열쇠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에게만 준 것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가 어떤 역할을 한대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데, 우리가 알기에는 어땠습니까? 주기도문을 볼 때 그랬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의 뜻이 돼야 돼. 맞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게 뒤집어졌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메어줄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거래. 이게 왜 뒤집어졌을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기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그래서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은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야기들, 너희에게 했던 모든 가르침들이 다 깨달아지고 생각이 날 거래. 그리고 내가 행했던 일들 너희도 행할 거래.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나는 땅이 아니야. 아니야. 난 땅이 아니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거룩성, 이게 하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내가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아이고 돈 주시오 하면 돈 주고 그 뜻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일에는 하늘에서도 응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 원하는 욕망의 소원들을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하나님 응답하든가 안 하든가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 그건 성령이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도하라고. 영의 기도하라. 그래 방언기도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근데 성령으로 내가 기도를 할 때에 그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니까 하나님의 하늘을, 그 하나님의 뜻을 열어.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강조했고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야, 성령 받지 못했으면 믿어도 소용이 없다.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증인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라.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로 뭘로 넘어간 거예요? 성령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는 내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 전제 조건이 생겨버려. 두 가지가 생기죠. 한 가지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왔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거기 누가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건 뭐야?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은혜야. 근데 이제는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전가됐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 이제 내게도 각자 하나씩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뭘 매달아? 내 육과 혼을 매달아야 돼. 내 영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 육과 혼을 매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려면요, 내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게 회개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왜 감사한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죄인인 줄을 모르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언제만 감사해요? 좋은 상황일 때만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근데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잖아요. 그럼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감사를 해. 왜? 나 같은 죄인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말하잖아요. 낙엽 하나 굴리는 것도 하나님 섭리고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 난 지금 바로 죽는다.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날 떠나면 난 지옥 간다. 난 뭐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게 깨달아져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열쇠 성령의 충만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를 깨트리는 삶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날마다 나를 깨트리는 삶. 누가 뭐래도 나를 깨트리는 삶. 내 율법을 깨트리고 내 모든 강팍함을 깨트리고 정말로 이걸 깨트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게 우리의 뭐야?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셋째로 천국 열쇠는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여러분 보세요. 천국 열쇠를 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얼마나 좋아요.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대.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네 뜻대로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아까 제가 이 두 번째로 이야기한 거에 비교한 뭐예요? 성령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나와.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데 그 사이에 한 아버지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못 고치죠.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는 사건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못 고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꾸짖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아,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면 옮겨진대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옮기세요. 할렐루야. 못할 일이 없대.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그럼 이제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그 두려워할 거잖아. 또 염려할 거잖아요. 근심하고. 근데 못할 일이 없는데 누가 염려하고 근심하겠어요? 안 할 것 아니에요. 믿음이래요 이게. 여러분 천국 열쇠 자체가 믿음입니다. 우리한테 믿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우리 믿음이 유지가 안 될까? 어떨 때는 막 충만해가지고 막 하늘 별 다 딸 것 같은데 왜 어떨 때는 유지가 안 될까? 믿음이. 그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천국 열쇠 핵심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똑같은 본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이 믿음을 뭘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기도로 표현을 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이래요 저래요 해도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기도가 뭐라고요? 호흡. 기도해야 살아있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이 많고 아무리 이 사람이 가능성이 뛰어나고 젊고 튼튼해 예쁘고 아름다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금방 뭐합니까? 썩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숨이 붙어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져도 다른 장기의 손상을 입어도 심장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하는 거예요. CPR하는 거예요.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다른 어떤 것은 다 끊어져도 숨이 끊어지면 썩어.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숨이 붙어 있으면은요 썩은 부위도 회복이 돼. 여러분 욕창이라는 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생기잖아요. 근데 숨이 붙어 있으면요 욕창도 치료가 돼요. 심지어는 심한 욕창 도려내고라도 치료가 됩니다. 근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거는 끝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중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만 있어라. 기도 실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건지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이 시대에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 제자들이 왜 기도 못했을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없으면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성령 없으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전부 육의 기도. 여러분 이렇게 그냥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한국말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한번 쭉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실 수 있나. 제가 가끔 그 얘기했잖아요. 세계 평화까지 다 놓고 기도해도요 30분이면 끝난다고.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깊이 자체가 없어. 성령이 없으면 기도가 전부 나를 위한 기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면 그 입술에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성령 받고 기도하죠. 그들이 성령이 받아지자마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였어요? 방언이 터지면서 혀가 불과 같이 갈라져가지고 기도가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게 복음으로 보면 그들이 뭐 했다는 이야기,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가 생겨? 능력이 생겨.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능력이 생겨. 말씀의 권세가 생겨. 베드로같이 배우지 못한 자가 그 의회, 공의회 앞에 나서서도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니까 누구도 반박을 못했어요.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기도를 살립시다.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가 전부입니다. 전부. 기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전도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다 그러겠죠. 아니요. 전도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교회를 위한 엄청난 헌신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도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이나 상황, 고난을 줬다면 뭐 하란 뜻이에요? 기도받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받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게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그 어떤 어려움을 줬을 때 기도하다가 좀 해결이 되고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으면 다시 어디로 나가? 세상으로 나가.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라.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였고 천국 열쇠가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령. 그리고 셋째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다?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고리예요. 은혜 있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고 성령을 통해서 뭐가 나오고?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무엇을 통해 역사한다? 기도를 통해 역사한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을 열고 닫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은 이 믿음과 기도를 승리하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 천국의 열쇠. 그것은 말 그대로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키예요. 키. 이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땅을 파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을 여는 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를 줬으니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키를 줬는데 그 키로 땅 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멘.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그렇다 쳐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면은 그 키는 우리에게 뭔 거예요? 계획의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의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